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가 겁나게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아멘에서는 대충 좋다는 것 같고요. 제 호구조사를 안 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1년, 2년 전에 장하길 목사님 동생이신 장학봉 목사님, 성안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고 감리교 목회자들이 전라도로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감리교의 불모지라고도 합니다. 전라도가. 제가 태어난 게 전라도고 자란 게 전라도고, 제가 뼛속 깊은 곳까지 전라도에 피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경상도에서 이렇게 피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지역 감정 아니니까 나라도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전라도를 내가 지켜야지 이러고 전라도로 다시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웃집 교회들이 감리교 목사가 이단이라고, 별로 안 놀래서 그렇긴 한데 이단교회 목사라고 제가 그런 취급을 2,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더 심했어요. 2000년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전도를 하죠. 트럭을 하나 빌렸습니다. 트럭을 빌려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감리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유관순 누나가 감리교회 안에서 독립운동했습니다. 아펜젤라 목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와서 이 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별의별 성구를 다 붙여갖고 트럭으로, 제가 전라도 광주 옆에 화순군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런 스피커 큰 거 2개 막 빌려다가 제가 거기서 막 노방전도 하고, 멸치가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미쳤었는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단교회 목사라고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2003년, 2004년 되니까요, 방송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여기 예수마을교회, 그때는 신당제일교회 장하길 목사님. 제가 전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기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이러고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에요. 야, 세상에, 좋아요, 싫어요? 제가 성안교회 부모가 할 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장학봉 목사님도 집회 많이 다니시니까 이렇게 설교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부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제가요, 당신들은 나가서 전도할 때 초기 텔레비 나오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신나는 전도도 못하냐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서 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단 목사님이라고 한 다리 건너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 나와서 전도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네요. 세상에. 내가 기절할 뻔할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장하길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와서 금요일에 좀 인도 좀 해줘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요, 내가 기절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분명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그 아는 얘기를 전하면서도 저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강사는 좀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거 알죠? 설교는 짧게, 기도는 길게.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길게 기도하면서 갈 테니까 오늘 붙들어 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오래전에 백두산을 한번 갔었어요. 백두산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3대가 덕을 쌓아야 뭘 봐요? 천지를 본다고 하잖아요. 물론 세상 말입니다. 중턱쯤에 호텔을 잡아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천지를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찝차 같은 거 5명, 6명씩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라 다를까 뭐 내가 3대가 덕을 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싹 덮여 있는 거예요, 구름으로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중국 사람들이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불친절하거든요. 오늘은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뭐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는 이렇게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걸어서 내려가자. 어차피 점심 먹고 호텔을 떠나니까 걸어서 내려가자 하고서나 가이드를 이렇게 사바사바 해서 다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다시 죽추고 기다렸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구름이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뭐 천지가 이렇게 구름 사이로 조금 보이고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죠. 오늘 날이 아닌갑다. 우리 가자, 그냥 우리도 빨리 걸어가자.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유독 안 내려와요. 고집을 부리고. 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 갈래? 혼자 어떻게 이거 올라고 그래. 초행인데 같이 내려가야지. 그리고 빨리 내려와 이렇게 가는데 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얼른 올라갔어요. 우리도 막 부사사사 올라가니까 구름이 거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한 1분 사이에 구름이 싹 거치고요. 백두산 천지를 제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구름이 거치야 천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주의 음성은 들려주셔야만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사모함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기준들이 있어요. 제가 뭐 세상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집이 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하면 우리는 뭐예요? 오, 능력 있네. 이래야 안 그래요? 아는 목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딱 왔어요. 우리는 보자마자 오, 능력 있네. 해요, 안 해요? 이 반응이 왜 이래요, 여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집을 이사해서 목사님 저희 집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당연히 가야죠. 그 집에 과거가 무엇이 있었나 모르잖아요. 당연히 영적 싸움 하러 가야죠. 아멘, 갈게요. 가자마자 집이 요 궁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권사님 능력 있네. 네, 그랬어요.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준이에요. 그 모든 기준은요 나예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표현되고 내가 자랑되고 내가 아멘하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말씀에 은혜가 없나 봐요. 아멘을 하도 안 해서 그 아멘하면 좀 돈 나가냐고 아멘 좀 하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내가 신나서 5분 설교하고 10분 하고 10분 설교하고 20분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설교 짧게 하라고 아멘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능력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게 세상에서 능력. 이걸 다 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신이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능력의 기준.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능력의 기준은요,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예요. 세상에서 되게 성공했어요. 근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입도 뻥끗 안 나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되게 능력자여도 주 안에서는 무능력자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인정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누가 인정을 해요? 세상에서 가난한 목사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간증하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능력해도 예수 안에서는 능력자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사시려고 그러세요? 한평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만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주 안에서의 능력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죠. 이 기준이 잘못되어서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아하방, 엘리야 시대의 아하방,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나서보리 하고 백성들에게 다 호령을 치고 물을 찾으라고 땅을 여기저기 파서 그 고통의 흔적들, 강바닥은 허옇게 다 드러났죠. 호수는 거북이 등처럼 다 쫙쫙쫙 갈라져 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때 이 아하방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간 거예요. 참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나요, 안 만나요? 참 많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참 많은 한계를 만나요. 근데 그 한계는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시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한계를 만날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저의 인생 목회 여정에서도 참 많은 한계를 만나는데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계는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이기도 하고 그게 은혜이기도 한 거죠. 이 아하방이 엘리야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한 거죠. 싹 들어보니까 뭐 뻔히 다 알고 있었죠. 한눈에 다 그려보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다려보라.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 했으니 그때 엘리야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냐?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엘리야가 몇 번 했어요? 7번 했어요. 7번. 7번 하고 나오니까 작은 구름이 보여서 그것이 큰 비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다윗도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전라도서 저도 목회하고 한 8년 목회하고 그다음에 성안교회 가서 장학보 목사님 모시면서 한 4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있는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길교회로 부임한 지가 한 9년 됐어요. 서울 목회 뭐 제가 사실 상상도 안 했고 꿈도 안 꿨고 제 목회에 나름대로 저의 계획 속에는 그림조차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순종하며 갔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서울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3분의 2가요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쉬워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막 쓰는 사투리도 있고, 그렇죠? 모르면 감사하고요. 쉬워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만에요, 제가 병을 앓았어요, 병을. 일명 공황장애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죽겠는 거예요. 세상에.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원을 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가야 돼요? 목사가 신경정신과를 가는데 어떻게 가요?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왜요? 쪽팔려서. 제가 아는 분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갔어요. 약을 한 뭉티기 주더라고요. 서울서 왔다 보니까. 그래서 가지고 올라와서 목양실에서 약을 펴놨어요. 이거 주려고 하나님 나 이곳에 불렀냐고. 이거 주려고 하나님 나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내가 부목하면서 금식을 10일째 하던 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내가 왔거든요. 서울로요. 이거 주려고 나한테 여기 오라고 했냐고. 그래갖고 그 약을 다시 쓰레기통에다 확 다 버려버렸어요. 나섰게요? 안 나섰게요? 안 나섰어요. 복개 부흥회 뭐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나섰게요? 안 나섰게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다 나선 얘기만 해요. 나는 안 나섰어요. 하나도 안 나섰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꺼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내가 목사인데. 뭐 다시 버렸어요. 나섰게요? 안 나섰게요? 안 나섰어요. 하나도. 그리고 그게 없어졌어요. 왜요? 이제 제 목양실 쓰레기통 비워주니까 이제 막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렸으니까. 창피하니까. 약을 안 먹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시 대전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약을 2달치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버릴게요. 그리고 매일 먹느냐, 급할 때 먹느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먹었어요. 그리고 나섰게요? 안 나섰게요? 안 나섰어요, 저는요. 그게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약을 안 먹어요. 근데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제게 와요. 오면요, 저는 어디로 가게요? 주님 앞으로 와요. 저는 그래서 내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찬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해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 내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제 마음에 이것 좀 빼주세요. 제가 어깨 수술을 3년 전에 했어요. 그 흔히 말하는 회전근개가 나갔다고 하잖아요. MRI를 찍어야 되잖아요. 못 찍겠는 거예요. MRI 통 안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 공황장애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안 걸려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요, MRI도요, 수면으로 MRI를 했어요. 15분만 하는 거 끝나고서 깼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시간이나 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치료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게 이 지병이요,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제게서 고쳐주세요. 이것 좀 치유해주세요. 그때마다요, 내 귀에는 그래 알았다 하는 것 같은데 증상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그래, 증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요. 평생 이 증상이 제게 있을지언정 평생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평생 기도하면 되죠. 평생 해봤자 몇 년이나 산다고 우리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평생 그냥 기도하며 사는 게 낫죠. 영원히 주님과 평안하기 위해서 그냥 좀 힘들어도 기도하는 게 낫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저 기도하다가 왔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7번째 됐을 때 왔다. 그리고서나 아합 왕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땅을 파헤치고 그렇게 강바닥을 찾아다니고 그랬어도 흔적조차 없이 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1시간 내려주니까 1년 먹을 물을 저장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요, 절대적 필요였어요. 절대적 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나는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 해줘 보세요. 아, 제가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하려고? 아유, 고마워요. 권사님이세요? 복 받으세요. 저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상가교회였어요. 올해 교회가 39주년째인데 올해 처음으로 교회가 건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 돈 필요하죠. 교인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원회의만 하면요, 임원들이 머리만 숙이고 있어요. 정수리만 보여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 나 못 믿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못 믿냐? 돈은 내가 구할 테니까 당신들은 목을 걸어라, 목을. 성대를 걸어라.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막 지난주에는 여기 입술이 부르텄어요. 이 잘생긴 얼굴에. 근데 이번 주에 나섰어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오늘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내일도 생각나라고 깨끗하게 나섰어요. 세상에. 내가 1월에 어느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준구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세상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는 얘기도 없고요. 목소리가 좋대요. 제 목소리 좋아요? 아유, 그건 기억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 제가 사실 작년 11월쯤에
이 건물을 짓기 전에는 예수마을교회를 많이 왔었어요. 성안교회 막 교인들 데리고 오고 장하풍 목사님이랑도 막 오고 그래서 많이 왔었어요. 근데 새로 짓고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준기 목사님과 제가 가깝게 지내거든요. 여기 부목사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강단 한번 제가 서봐도 돼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래요. 장학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딱 쓰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랬어요. 그랬었어요. 그냥 너무 깊이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필요한 그 절대적 필요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잘 알죠? 이삭. 쉬운 얘기로 뭐 파면 맞고 파면 맞고 파면 맞고 뭐 알죠? 파면 맞고 파면 맞고. 근데 라면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파면 맞고 파면 맞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 처자식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랄로 가라. 그랄은 어디예요? 블레셋이란 땅의 한 지역이에요. 적지예요. 적지. 환영받지 못할 곳이죠. 근데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갔어요.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던 사람이잖아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근데 농사꾼이 되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우물을 팠어요. 근데 파면 맞고 하도 신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곳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은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바라보고 왜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절대적 필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필요가 무엇이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요, 자녀들이 말 잘 안 듣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되게 많아요. 제적에는 20여 명 돼요. 근데 나오는 애들은요 5-6명밖에 청년들이 안 나와요. 내가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자녀들의 이름으로 예물 올리고 기도해라. 부모도 자식 마음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바꿔주기를 바래요. 당신도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종의 문제, 여러분들 업종을 바꾸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업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고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이 어떻고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이삭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물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물을 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가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나눠주고 1년 먹을 고기가 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기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건강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아시죠? 마라의 쓴물.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졌고 메마른 광야여서 가지고 온 물을 먹다가 물이 떨어진 거잖아요. 막 물을 찾았는데 막 허거지고 달려가서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죠. 불평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물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덧부림을 하는 거예요. 덧부림을. 그게 만약에 먹을 물이었다면 소리 소문 타서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해집고 먹었을 거예요. 그럼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물을 주려고 쓴 물로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 물은 누구에게 주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쓴 물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마치 나무를 던져서 달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참 많은 한계를 만나고 참 많은 답답함들을 만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가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그 필요가 내게 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르비딤 사건도 반석에서 물을 솟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보여. 그 물이요. 보였다면 다 먹고 막 휘적거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얼마나 더럽게 먹어요, 물을. 근데 바위 밑에다가 싹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인도하사 도착했을 때 그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깨끗한 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이게 덧부림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게 보여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홍해 건너고, 기도하며 바라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기도하며 바라보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 무엇을 우리가 쫓아야 되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왜요? 우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쿡 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우리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기에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제가 나의 등 뒤에서 아까 그 찬양 하시던데 좀 천천히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시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했잖아요.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잘해줬어도 이 아들이 없는 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어요. 내게 절대적인 이 필요가 아들이었다면 움켜줘야 되잖아요. 때를 써서라도 움켜줘야 되는데 7살이 됐을 때 성전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결국은요, 한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출세고 취직이고 결혼이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열으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기도에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역사로,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찬양하고, 여러분, 제가 말하면 주책 맞지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눈물 흘려가며.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고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죠. 재단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데 어떻게 눈물도 안 흘리고 기도하냐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안에 공허함이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한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한나처럼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다시 오지 않는 2020년 2월 14일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